궁금하게 여기겠죠. 왜 이지훈 목사님 안 하시는데요? 네. 이 목사님이 지난 1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난 8개월을 숨가쁘게 이 오래된 전통교회의 후임의 자리에 견습으로 동사를 하면서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추석에 서울에 어른집에 올라갔다가 그날 밤에 코피가 터져갖고 멈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결국은 어제 입원을 하고 오늘 수술을 받고 근데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늘 그러지요. 덩치가 크고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보이지만 저는 약한 자라고 늘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띄어서 3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어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2달 전부터 이제 격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3교회를 봤는데요. 이제 남은 게 4교회거든요. 7교회 중에 4교회. 제가 이 강단에서 담임으로서 내려가기 전까지 4번을 못해요. 그래서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둘로 묶어서 오늘 2교회, 다음번에 2교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19절에 칭찬을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충성한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4가지 요소입니다. 4가지 요소. 사랑과 믿음과 뭐지요? 섬김과 인내입니다. 세 번째 섬김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섬김은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섬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교,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 뒤에 붙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내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재미있을 때는 신바람 나게 하고 좀 자기 일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만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터키에 있어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교회 하나하나가 스타일 혹은 타입, 이런 타입 저런 타입,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교회의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어느 지상교회든지 어느 민족교회든지 주님의 교회에는 이 9가지 스타일 타입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7가지 색깔 가운데 어느 색깔이 더 가까울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면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주님의 교회에 모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색깔은 분홍색이고 아무개 교회는 파란색이고 그런 나름의 강조점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 긍정 요소가 다 포함되어서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읽어나가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말씀의 나눔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범어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 4가지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던져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믿음과 이 2가지로 나의 모든 사역에 섬기고 그 섬김을 끝까지 하는 인내가 있는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칭찬을 꽃배기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대체로 처음에는요 열심히 하잖아요. 처음에는 색깔이 굉장히 분명하고 신선하고 젊고 싱싱하고 뭔가 하여튼 막 팔딱팔딱 긋고 막 저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조금 지나면 자꾸 색깔이 탈색이 되고 탄력이 줄어들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래서 한자어에 이러한 것을 뭐라고 욕합니까? 뭐라고 비유하며? 용두삼이다. 머리는 용과 같이 시작됐는데 그 꼬랑지가 용의 꼬랑지가 아니고 뱀의 꼬랑지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을 일컬어 부흥이라 그럽니다. 성장이라 그럽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아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깊어지고, 지금보다 앞으로 또 다음 10년 뒤가 더 많아지는, 이것은 단순히 수의 증가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게 생명력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중심해서 모든 생물들이 태생에서부터 성장하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후패해져 가고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곡선은 있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아직 있다 할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범어교회는 쇠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절 후에 20절에 바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어떤 책망이 나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100% 순도에 온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분명히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이세벨은 고유명사로서 유일한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1세, 2세, 3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쪽 웨스턴에서는. 이 이세벨은 여러분들 아시죠? 주일학교부터 오신 분들은 구약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임금이 북쪽에 이방 나라와 전략 결혼을 해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방인 공주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위에 있는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서로 동맹을 맺는. 근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는 강대해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요 친정의 종교를 수입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에 친정에서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아합 임금 남편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이 표현을 써만 욕할지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곰보다 여우가 낫다,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곰이 아니고 여우 같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여우 같은 아내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그 고국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정복한 것과 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 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흐를 것 같고, 이러한 인물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당시 소아시아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칭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직통계시라 그러지요. 직통계시, 그 직통계시를 받아서 자칭 선지자로 외치고 다녔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아합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만 이제 보탤게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안에는 특별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신과 여신의 합방하는 하나의 신전이 있었어요. 옛날 이방 종교는요, 희한한 종교들이 참 많아요. 어찌 보면 재미난 종교들이지요.
남자신과 여자신이 합방한 모습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탐욕에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올라가서 빌면은 결국 남신과 여신이 합방한 그 신전에서는 생산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생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얻는다, 이러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극소수 종교였습니다. 그게 뭐 10%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1%도 아닙니다. 0.1%도 아닐지 모릅니다. 이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한 사람인데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러한 문화 속에, 종교 문화 속에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머지 100명이 따라가는 종교 문화 속에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당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도 못해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이럴 때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신전에 올라가. 거기서 절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한 믿음이 있잖아.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살렸고 몸부림치는 것을 아시고 신전에 올라가서 경배하는 거 하나님도 허락하신다라고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외친 이것을 교회가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푸닥거리에 가서 같이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게 부흥하고 수가 증가하고 하드웨어 건물이 더 세워지고 남들 볼 때 대단한 교회다라고 해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강단이 있어요. 이 강단이 건전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교회의 이 외적인 풍요와 부흥과 발전은 그 다 쭉정이가 되고 그 다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교회는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한 존 낙스라는 분,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영국 성공회가 로마 천주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국 교회에 독립된 개혁 운동을 했던 그것이 지금 영국 성공회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근데 영국 성공회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수장,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국의 국왕이에요. 학교에서 이 정도는 배우셨지요? 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저쪽으로 말하면 용어가 주교, 대주교 이제 이러는데 그것을 다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교회가 아니다. 참교회, 천주교회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참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사람일 수는 없다. 임금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의 그 역사가 바로 장로교 운동인 거예요.
교회 회중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대표들,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회의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자, 이 얘기 또 하면 너무 시간 걸리고요. 이 장낙서가 그가 외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True Church or False Church, 참교회와 거짓교회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참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그것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참교회는 제도와 조직이 남달리 세련되고 현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의 어떤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가 웅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여야 하고 바른 복음이어야 하는데, 거짓이 대신해 버리면 교회는 거짓이고 다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할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천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아지고,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지켜가면서 너희들이 남이 볼 때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부흥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분을 어떻게 서술했느냐 하면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외적인 부흥과 성장보다는 그 중심에 거짓이 있는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에는 칭찬했지만은 결국은 이 교회는 거짓 교회다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모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복음의 선포가 이어져 가는 참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를 할 때 빠뜨리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설교자들이, 목사님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에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말씀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하셔. 그러나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거짓 이세벨이라는 끔찍한 거짓 여선지자 얘기를 하고, 그 속에 우상 숭배가 행엄하고 거짓이 우상 제물이 먹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살펴보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사람은 속이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면 막 두렵잖아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실 건데, 저 장 목사님은 날 몰라도 주님은 내 속을 아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진한, 그리고 정말 순수한 교인일수록 예배당에 오면은 세리처럼 고개를 못 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는 것이 참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너희라도 회개해라.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준다. 회개하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씻어주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의 모인 그런 어떤 엘리트 어떤 소사이어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남보기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는 사회에 나름 내노라는 사람도 옵니다. 배운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그래서 만상의 모임이에요. 만상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는 데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기도하러 누가 오느냐 하면 만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예배당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거나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 예배당에 왔다가 나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죄인이 용서받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여 목사님 그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별칭을 하나 세웠어요. 목욕탕 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목욕탕 교회다. 우리 교회는 때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목욕 씻고 나가는 교회다. 그러므로 자기 때를 감출 필요가 없다. 자기 때를 보여야 성령이 씻어주신다. 주님이 씻어주신다. 교회는 와서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안 된다. 연보 내고 가는 곳이 아니다. 노래 부르고 가는 곳이 아니다. 누구든지 허물 많은 죄인들이 와서 성령의 감동 속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 죄가 씻김받고 그 씻김받은 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은요, 뭐 이런저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 하면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근데 예배드리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가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용서받음의 확신과 찬송을 부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에 계속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오늘 밤새야 되겠지요.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7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아마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교회가 이 4대 교회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나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근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그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닌가? 죽은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4대 교회는 우리 주님이 너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네 보니까 너는 실상 죽은 거야. 이 경고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가 보면은
2절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았다 하는데 죽었다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남은 게 있대요. 남은 거. 그 남은 것을 너희는 일깨어. Wake up! 일어나!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영어로 wake up 그러잖아. wake up!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너희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령 죽었도다 한다고 해서 너희들 다 죽은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아직 생명력은 있어. 조금 살아남은 것이 있어. 주님은 거기에 주목을 하시면서 일어나라. 저는 이게 4대 교회의 핵심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어느 한 부분 살아있는 것이 깨어나서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되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되살리라. 그것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비록 몇 명이라는 이 표현은 소수다.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지만은, 얘들아, 너희들이라도 깨어 일어나면 죽어가는 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를 정말 40분짜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맺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열고 담아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준 것처럼 살아남은 일부, 비록 몇 명이지만은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덩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범어교회가 한국교회의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날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가 목회자를 향하여, 교인이 교인을 향하여 같이 침 뱉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랬어야나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과 판단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한국교회 살릴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wake up! 너희가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나머지 죽어가는 것을 재생시켜라, 다시 굳건하게 해라. 우리 범어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는요, 다 죽어가네, 포기하잖아요. 주님은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생명선 하나를 향하여 외칩니다. Wake up. 네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 네가 깨어나면 다 깨울 수 있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름이 한 통에 있는데 많이 썼어요. 10리터짜리에 1리터밖에 안 남았어요. 1리터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아직 1리터나 남았다. 주님의 지금 시선이 그거예요. 이 4대 교회 다 썩어 빠졌어. 그게 실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책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면서도 남은 작은 부분을 향하여서 wake up, 네가 다시 살려내라. 흰옷 입은 자여, 네가 다시 새롭게 해라.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범어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